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복을 받는 성도의 신앙은 뭐냐?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감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평생을 믿었다는 사람 입에서 감사는 없고 매사에 불평하고 그럽니까? 아니, 자기 직장에서 평생 월급을 받고 수고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모건대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그렇더라고. 평생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어느 목사님이 모임에 나와 서울에 목사님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최 목사도 우리 모금운동에 협조 좀 해봐요. 그랬더니 저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목회도 잘하고 복을 받아요. 우리가 감사절이 만나서도 내가 뭘 감사할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런 떨리고 감격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게 복받는 성도라 그 말씀이에요. 저도 7가지 이 감사의 제목을 저도 이렇게 쓰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 본문 시편 50편 1절에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22절 23절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습니다.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같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은 뭐냐?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병 중에서도 구해 주실 줄 믿으세요. 환난 중에도 구해 주십니다. 질병 중에도 구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도 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 같이 형통하게 하시네.
믿습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정말 얼마나 귀한 가사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감사하며 가리라.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6장, 32장 그의 많은, 신명기는 설교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야. Don't forget Lord's grace.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말씀.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세요. 본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이왕이면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음식,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어디 찌끄레기 아니면 떨이 버린 거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모 된 사람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은혜 받으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가 438장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프로스펙트, 앞으로의 번영,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자고. 지금 뭐가 안 됐다고 푹 죽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주의고 지금 당장 뭐가 잘 돼야 기뻐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신학교 들어와서 지금까지 꼭 50년입니다. 제가 1968년에 신학대학에 들어왔어요. 50년 동안, 그때는 신학생도 전도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감리교 감독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왔어요. 이제는 다 맞춰가는 마당인데 쓸쓸하거나 허탄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느 후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은,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롬에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바라보며 살자고 말이야. 뭐 은행에 돈 얼마 있고 뭐 내 부동산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떠하다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은혜는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다 같이 자손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자손도 잘 될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기독교인 신앙의 감사예요. 뭐 골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올해는 뭐 사업이 잘한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수록 감사해요. 그럼 아멘 안 하지. 병날수록 감사해봐.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Thank you,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참 믿는 사람들도 너무 감정 변화가 심해가지고 뭐 좋을 때는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조금 뭐 어려우면 또 그냥 이렇게 살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승리할 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더니 어려움이 기적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된 지 뭐 지금 1년 됐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추수감사 10만 원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나한테 물어. 원래 나한테 물어. 알아서 하지. 20만 원 해.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를 그냥 무슨 점심값 내듯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해 보세요. 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자 그 말씀. 세 번째,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를 합시다. 성도 여러분 잘 아세요. 이번에 뭐 수능 시험에 국어 시험 31번이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풀어.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눈을 뜨고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의 기적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세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뱀에게 막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만들어서 들으라고 하나님 하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투성이야. 더군다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는데 모든 기적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문제가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나는 그렇게 목회를 지금도 생각해요. 교회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그의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들에 가도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다 흉년이야.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위대한 선지자야.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 말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를 한다. 그걸 영어로 if 감사라. if는 뭡니까? 만약 하나님 이거 팔리면, 만약 이거 해주시면, 만약 합격하면 제가 그냥 풍성해. 그건 하나님의 조건 감사야. 그것도 감사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뭐가 잘 돼서 합격해서 건강 주셔서 그래서 because of 감사라.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의 감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기적을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불평 있으면 오늘 저 충남대학병원이나 을지병원이나 한번 가서 병실을 한번 돌아보거나 한번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냥 호흡기로 숨을 쉬고,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절 지키고 걸어다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냥 가만히 그러고 있느냐고.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그리고 심야기도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4가지 복.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틀만 말씀드려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야.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영화롭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야.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과 고백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요거 오늘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에게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리라.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복에 복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칼럼에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사람들 감사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라는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더라고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도 없고 메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 토박한 탁에 무슨 뭐가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하자면 다 죽었어요.
물이 없는 게 물 나오게 했지. 먹을 거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셨지. 입을 것이 없는데 입을 옷을 주셨지. 신발이 없는 그런데 공장도 없는 데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 너희가 헐벗은 적 있느냐? 물을 못 마신 적 있느냐? 신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적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조금만 일 있으면 불평하고 하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2세대가 들어갔어요. 우리 하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까지도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인생은 기쁨과 행복과 풍요가 넘쳐남을 믿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가정에서도 풍요로워져요.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냥 길 가면서도요, 또는 어려운 있거든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100번만 외쳐보세요. 100번, 10번만 외쳐보세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치료의 약이야, 치료. 그래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저도요, 이번 금년 여름부터 발목도 아파가지고 어려웠고, 또 발가락 있는데도 아프고, 또 제가 갑자기 병원도 가본 적이 있고 한데, 하여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싹싹 고쳐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체험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세요. 욥이 그랬고,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여러분 같으면 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냥 난리칠 사람 많을 거야. 세상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지. 10남매 아이가 다 죽었지. 여러분 믿는다고 하겠어? 오죽하면 그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 어리석은 여인이요, 주실 때는 고맙다고 하고 취할 때는 불평하면 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을 하더라.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했도다, 만났도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세상의 형들이 그 당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 환경에 난 요셉을 생애를 보면서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한 일이 없다고. 세상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성실하게 살더니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큰 나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나라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들었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고비가 있는데도 그거 뭐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더니 그도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절기 지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주여, 이제부터 나도 우리 가정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와 출발을 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